25절부터 끝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세 복음서에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린 자를 비유를 하는데 그 끝에 가서 주님께서 다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씨 뿌린 자 비유가 아닌데 14장에서 또 그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들으라는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이거 쉐마라고 해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물론 귀머거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시는 이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귀를 하는 것은 이제 귀는 이어고 그걸 듣는 것은 희어고 근데 순종하는 것은 또 그걸 이제 듣기만 하고 야고보서에서 지난번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들으라는 말에 귀로도 듣고 머리로도 깨닫고 실천을 하라 하는 그 말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제 또 그것을 이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듣고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선생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뭐 이렇게 지혜를 들으라 아비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을 귀가 우리가 다 이렇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을 귀라는 게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듣기만 했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거 왜 그럴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딸만 둘 키워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말하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키웠는데 지금 손주가 남자애가 둘이다 보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놈들이. 그러니까 남자라는 게 이게 여자하고 좀 다른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말을 잘 안 듣더라고. 뭐 남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뭐라고 해도 일부러 안 듣는 건지 들은 척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하여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겠지만 귀로는 들었겠지만 그거를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고 안 행한다? 그럼 믿음은 헛것입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저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들었으면 실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거는 이제 십계명이 끝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자 종에 관한 것인데 히브리 종이 이긴 남자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가면은 여자 종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묵상을 하시면서 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자적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히브리 종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을 사면 샀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면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엿새 동안 이렇게 창조도 6일 동안 지나고 엿새 만에 가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엿새 동안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 문자적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깨닫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그렇게 이제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종으로서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째 해에는 이게 이제 깨달았어. 말씀을 이제 이게 영적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말이 이상한 게 그러니까 그가 혼자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인데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는 함께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가 들었다는 것은 종으로 올 때부터 이미 장가 들은 상태예요. 종으로 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종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종인 상태고 이 남자도 종인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여자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상하게 4절에 가면은 상전이 그 아내에게 상전이 그 종에게 아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전이 아내를 줬으면 그 아내나 또 거기에서 나온 아들, 딸이나 니께 아니다, 종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종 혼자 나가고 남종 혼자 나가고 그 아내 여종과 그 자식들은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는 이제 4절에서는 그 아내라고 했죠. 이제 아내라고 했는데
이 상전이 아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게 속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이게 6년 동안 깨닫는 중에 6해 동안 깨닫는 중에 말씀과 씨름하고 이런 중에 6해 동안이라는 것은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았으면 그거는 이제 그게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과 마음은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이 아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진리의 마음이 합하면은 나갈 수 있지만 그게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종은 이렇게 종으로 팔았으면 6째가 되면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종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 여자종은 장가 들었으면 그도 이제 함께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자 종에게 데리고 온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이거는 또 이게 주인이 준 아내가 있어요. 이거는 주인 거라는 것이죠. 이 아내는 주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고 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낳았으면 여기에서 주인이 준 아내에서 자녀가 낳았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주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종 니만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가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너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 가려고 보니까 내가 상전이라고 했는데 상전이라는 것은 우리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상전도 하늘의 세계도 내가 너무 그 세계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도 내가 너무 좋아. 거기서 태어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종이 되라.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상전이 데리고 이제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이제 문이나 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이제 성고 길을 뚫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있고 이제 설주가 있는데 옆에 기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 즉 하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은 거기다 대고 길을 뚫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뚫으면 거기다 대고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기 뚫어가지고 기골이 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 기에다 뚫어가지고 뚫힌 상태로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기에 박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에 하늘에서 오는 그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 주인이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가 시키는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귀가 박혀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박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신토록 그를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이라는 게 말씀에게 율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말씀의 모든 이게 뭐 교리적인 어떤 그런 세계, 또 말씀의 그 영의 뜻이 아닌, 말씀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냥 그 말씀 자체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엿새 동안이 지나면은 문자적인 의미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버리면 주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 씻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몸을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도 씻어야 돼요. 근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를 씻기지 마시라고, 아이고 감히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지 않으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은 뜻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주의 기가 뚫혀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왜냐하면은 귀를 뚫어야만이 주님과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정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가버리면 자유하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여기다 주보에다 적어놨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자유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3절에서 나가버리면 그냥 그거는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이렇게 재는 거죠. 나 영적으로 이런 말씀 좀 알았어. 그게 그 뜻이 아니래. 성경을 얘기할 때 그렇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이제 살 때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한번 가보시죠.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쓸 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귀에 귀가 뚫리지 않으면 그냥 말씀만 깨달았지만 그 삶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삶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이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히브리 종이 7년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7년이 되면 말씀을 깨달아서 이삭이 됐는데,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치려고 하니까 나무에 올려가지고 태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양을 대신 하셨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고 그게 믿음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가지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를 했어. 받아들였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사자를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내가 그전에는 이런 길로 갔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사자를 받아들였지만 그 전 상태로 내가 그 말씀에 깨달으면 있지만 그 전 상태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지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누가 이제 망대를 세우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세워야 되는데 기초만 쌓고 못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만 쌓고 망대의 기초만 쌓았다. 그리고 그 외에 건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1만 명밖에 없는데 2만 명으로 오는 자와 내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초만 쌓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고 이게 말씀이 종이 7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기초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각으로는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 소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인데 레위기 2장이가 보면은 바로 예물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인 소금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금인데 이 그리스도인데 소금인데 어떻게 그게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맛을 잃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소금인데 어떻게 그게 맛을 잃는 건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리시면서 빛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요 진리인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빛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열이 들어있죠. 이 속에 이것이 이것만 취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열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소금이 맛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빛과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과 열이 없는 상태를 이걸 겨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겨울에도 빛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은 추워가지고 열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산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게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25장부터 해서 제목이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어떤 종을 보내가지고 막 이제 잔치에 이렇게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양을 합니까? 나는 밭을 샀어. 그리고 나는 소 5을 샀어. 그리고 또 20절에 가면 나는 장가 들었어. 장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
오늘 출애굽기 7장 아니 21장에서는 그 장가 들었으면 같이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밭을 샀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됐어. 나 교회 다녀. 밭이라는 건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약간 이렇게 개간하는 게 거기서 씨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밭이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근데 그 말씀들은 내가 왜 가겠어? 이게 나는 우리 교회 다녀.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거기 왜 가냐? 소가 있어. 소는 뭐 사랑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근데 사랑의 마음인데 자연적인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 저기 불의 뜯기도 하고 뭐 많이 해. 소 5이나 있어. 장가 들었어. 나는 나는 마음이 사랑이 넘쳐. 나 아내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12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 이웃을 청할 때,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부한 자나 뭐 이런 사람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니를 도로 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좋고 이게 도로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굉장하거든. 도로 청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이 정말 이게 정말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한 사람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한 것처럼 죄인의 내가 정말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말씀 자리가 있다 하면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궁금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뭐 불이 뜯기도 하고 나는 막 내 마음에 사랑이 많아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사실. 자기가 막 굉장히 막 의인인 척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스럽게 막 합니다. 내가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딱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하고 자기에게 속한 거는 다 이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도 이제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이 창세기 4장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있는데 이게 가인을 가인이라고 하는데 가인이 카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카인 이게 카인인데 가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나? 앞에 여기 아를 쓰나 안 쓰나? 해를 쓰나? 이렇게 쓰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얻었다는 뜻이에요. 얻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는 여기서 이 소금, 말씀, 남자 이게 뭐냐면 가인이라는 것이죠. 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획득했다, 취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게. 내가 말씀은 내가 획득했어. 내가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도 열심히 막 10독, 20독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을 알았어. 이게 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형제가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벨이라는 것은 이제 양이라고, 양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형제와 시편 13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취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게 남편과 아내라고 했다가 형제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도 연합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아벨과 연합을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렸대. 그래서 뭐 최초의 뭐 살인자네 어쩌네 하는데, 그 살인자라는 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살인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21장 3절에서 그가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나가려니와 이렇게 하는데 3절에서 장가들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그 아내는 첫 번째 자기가 장가들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욕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취하고 깨닫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준다는 것이죠. 상전이 아내를 줬는데 이 상전이 주는 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야죠.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입니까? 거기 가면서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 성령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주신 아내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구약에서는 전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면 이제 7년, 6 동안 이제 깨달아서 7년째 이제 자유하게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침만 받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다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가면서 이렇게 뭘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줍니다. 이건 이제 돈이 이제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먼 나라로 갔고 그 종들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불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문화의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가셨는데, 아버지께로 가셔 이제 생명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 뒤에 보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가르치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하늘의 갑절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유를 하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돌아올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잘못 적어놨나 본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어, 6장 43절에서 보면은 39절로 보면 이렇게 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보면은 제가 그게 상상이 돼가지고 웃겨가지고 말씀 보면서도 웃을 때가 있어요. 들보가 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속에 이만한 들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제 남한테는 이제 뭐 그 조그만 티라도 있으면은 잘못이라도 있으면은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고 그 말이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 그 생각과 마음이 거의 뭐 이렇게 뭐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 내가 생각이 어떠면 그 쌓은 그 생각에 의해서 마음의 선이 쌓이고 진리에 의해서 마음의 선이 쌓이고 선에 의해서 또 진리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뭐 같은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홍수가 치면은 그냥 금방 부서져 버리는 그런 주춧돌 없는 그런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진리가 듣는 것은 믿음이고 행하는 것은 주초가 놓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초가 놓인다는 거지 뭐냐면 이게 뭐냐, 뿌리가 내린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뿌리가 든든해야지. 뿌리가 든든해야지 위에가 흔들림이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저번에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갖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행함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행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과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뿌리가 그 하늘 세계로 뿌리가 뻗어 있어야지 뿌리 깊은 낭금 바람이 아니면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용비어천가인가 뭐 뿌리 깊은 낭금 바람이 아니면세 샘이 깊은 물은 뭐 가뭄이 아니 마른다 뭐 이런 말 한 것처럼 이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세계까지 뿌리가 쑥 들어가 있어야지 어떤 홍수가 쳐도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인데 이 홍수라는 게 뭐냐면 많은 물 아닙니까? 많은 물이 홍수인데 홍수라는 것은 세상의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홍수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냥 흔들려서 뿌려 넘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귀를 안 기울이냐면 이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귀를 종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들음으로 해서 또 그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또 그가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뭐 아는 체 하지만은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고 뭐 말씀을 뭐 계속 읽고 뭐 말씀을 듣고 그게 그 뜻이구나 뭐 깨달았다.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바로 그리스도께 귀를 받고 있어야 된다. 뚫혀가지고 뭐 귀걸이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박혀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 종이라는 것을 신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교동문을 썼는데 시편 8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85장 8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합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어리석은 상태로 어리석다는 게 아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 것처럼 이 어리석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이 뜻이에요. 소금이 그 원어는 어리석다고 되어 소금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자기가 육신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그의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경외하는 자, 귀를 뚫고 귀를 대고 듣는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귀를 뚫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런데 이건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인애 아니고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긍휼과 진리가 인애라는 것은 이제 헤세드, 자비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하고 멋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진리와 같이 만나는데 진리를 만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의와 진리가 만나는 것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것이 의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의가 되면은 이제 화평한 피스의 상태가 안식의 상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하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진리는 왜 땅에서 솟아날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이걸 깨달아서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렇게 했는데 싹이 트고 이런 개념입니다. 싹이 트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의가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맞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 선지자들에게 뜻이 맞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바로 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에 가서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내가 땅에서 율법 상태에서 깨달으면 그때 이제 의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결합이 되는 것이죠. 의와 진리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와 진리가 아니라 의와 인애가 말이 자꾸 헷갈리네. 이게 자꾸 다르게 써놔가지고 말이 자꾸 헷갈립니다. 인애, 자비, 멋이 이게 인애,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진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결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일곱째 날이 되고 이렇게 평화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막 좋은 것을 세상에 좋은 것을 찾으면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자 헛수고예요. 그거 어쩌다가 물론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추구해서 나가지만 그래도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도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좋은 것도 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지나면 주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거는 그야말로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진리가 같이 이렇게 합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그런 후에 이제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산물이 땅이 산물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항상 그 앞에 이제 다니면서 우리의 상태를 길을 닦아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다시 21장 출애굽기 2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내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상전이 주는 아내가 아닌 자기가 취한 아내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탐욕의 마음이에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런 자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왔으면 그것과 같이 나가버렸으면 주님하고 관계없는 나신 상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주신 아내를 가지고 내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종이 되는 주종간의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부터 쭉 가면서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거기에 성경 마음에 갔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상전이 결합하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항상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야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상전도 그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 번 더 보시고 이게 온전하게 되는 율법이라 이렇게 했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고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요. 또 그것이 내가 돼서 내가 완전히 깨달았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 완전히 귀가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한 법이고 온전한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라는 것을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온전한 것이니 그거 갈라디아서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안다고 하고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세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함. 우리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행함 행함이라는 것은 이게 대전제가 행함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행하느냐? 행하는 것은 이게 오늘 그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시겠다는 그게 여호와가 하는 여호와가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행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대전제가 우리 이성이 전체가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하는 것은 대전제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제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사용해서 나의 영혼을 사용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큰 원리가 이게 이제 여호와가 행하니까 이제 이게 영원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여호와가 행하려면 이제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뭐 한다 그랬죠? 그러면 많은 열매 이렇게 나오네요. 결론은 많은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이 아니라 이렇게 큰 열매입니다. 큰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어, 15장 보면은 이게 우리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게란 말이요. 예,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진리죠.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아까 우리 정말 시편 85편 꼭 알아두실 게, 진리는 어디서 나오고요? 땅에서 나오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돼야 드디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의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돼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진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 안에 온다.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영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행한다는 것은 영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행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은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내 누구를 뭐 사랑하건 미워하건 뭐 돈을 벌건 뭐 공부를 하건 뭘 하든 간에 전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욕심이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죽어요. 그냥 아무, 욕심, 이걸 뭐 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불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면서도 불이 이제 지옥불이냐 하늘에서 온 불이냐 그 두 개를 말했는데, 지옥불이 타고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행할수록 우리가 지옥행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우리 안에 타면 탈수록 우리는 점점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성의 대전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36장 25절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곧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오면 드디어 내가 율례를, 즉 뭐 사랑하라, 뭐 계명을 지키라, 뭐 각종 어떤 뭐 거룩하라, 모든 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 행하는 것이 뭐냐? 뭘 행하느냐? 율례를 행하는데요. 율례, 즉 이렇게 각종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이렇게 율례라 그러는데, 그 율례를 우리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명기나 이렇게 보면 율례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례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곧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이제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율례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 영이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리가.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이제 이게 그 귀를 이제 중요한 귀를 이렇게 그 송곳으로 귀를 뚫어 이렇게 나잖아요. 송곳으로 이렇게 귀를 뚫으라 이렇게 하나요. 뚫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출애굽기 이제 그 21장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귀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들을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요걸 좀 귀의 할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귀의 할례가 예레미야서 6장 보겠습니다. 귀의 할례.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보세요. 선지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대전제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내 마음으로 들어요. 내 마음으로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 말을 들을 때는요, 내 육으로 들어요. 육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육으로 들어버리면요, 즉 세상 교훈으로 들어버리면요, 이것이 나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옛사람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길을 뚫는다는 계속 나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할례인데요. 한번 보세요. 6장 10절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서가 계속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출애굽기 21장에서 귀에 구멍을 뚫으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즉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는 건 귀에 할례를 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이렇게 신약 성경 이게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이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이 하는 그 말씀인데 보면은요, 그게 51절 한번 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 너희가 항상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의가 하늘에서 하감해야 되는데요. 그 성령이 오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마음과 귀가 할례를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래서 이게 그 할례라는 것이 이게 우리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할례가 맨 처음 나올 때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할례를 받으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야.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데는 여기에 이게 아브라함 히엇이 들어가는 히엇이 추가되는데 이 히엇이 히브리 말로 헤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냐? 여호와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버렸어. 들어와 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쉽게 해서 오신 거란 말이요.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가리켜서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7장에서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도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게 바알신하고 싸울 때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알신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이렇게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물을 다 태우니까 즉 아브라함을 태워버리면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운다라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3장 그 재미있게 나오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죠 이게? 타지 않는다 이게. 이게 중요한. 아브라함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아브라함 있어 이게. 불이라는 게 이 세상 불은 태우는 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출애굽기 3장의 그 가시떨기 그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를 않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으면요 하늘에 불이 내려면 타버려요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우리가 타버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불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가 불이 안에 불타는 그러니까 우리 참 마음 안에서 하나님 불이 다 타야 된다니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불이 안에 다 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말을 할 적에도 그 불이 타는 하나님 타는 불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그걸 일으켜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불에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인간의 존재는 근본이 다 불입니다. 불. 그 불이 지옥 불이냐 하늘의 불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지옥 불에 의해서 다 타는 존재. 그래서 막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뭐냐 막 아주 그냥 불이 그야 뭐 불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리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 막 그러지 않아. 이게 불이 타고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안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불은 하늘의 불이에요 이게. 하늘의 불은 굉장히 평온하고 냉정합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은 아무리 설쳐도 아주 냉정하고 평온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냥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리가. 우리가 이 세상 불이 타고 있으면요,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불면증 신경놀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죽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요, 하늘의 불이 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불이 내 안에 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옥에서 오는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 기의 할례. 그걸 들으면 안 된다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불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늘에서 이게 그 성령이 바로 이렇게 하늘이 바로 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불이다 말. 이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말씀 이게 그 출애굽기 21장 그 히브리 종그인가 그리고 이렇게 길을 뚫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덧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446장 하겠습니다.